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용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음은 닮아가네.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립 45주년을 맞이해 우리들의 행사가 아닌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올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사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재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낮의 밝음도 한밤의 어둠도 삶도 죽음도 모두 주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50주년 선교지 교회 개척이라는 비전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간염병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생소하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찾고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마음을 잘 조율하며 믿음이 성숙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의 한우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 아픔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도우시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강하고 힘있는 나라, 선교로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사역자들 강건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주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가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안위보다는 한 영혼을 품고 주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공사가 되게 하시고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강수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가 우리를 넘어서 물질적으로 또 어려운 그 교회까지 잘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확신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팀켈러 목사님 책 가운데 일부를 함께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지난날 갈보리에서의 악의 패배를 보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물이 새로워지고 모든 눈물이 씻겨나갈 미래의 어느 날 악이 영영 패배하는 마지막 일들을 보장하기도 한다. 사도 요한은 아직 봉인이 열리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환상 속에서 메시지를 듣는다. 요한계시록은 책의 절정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한다.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한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모든 피조물에 임했던 저주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시적인 언어들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악과 고난, 죄와 고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을 완전히 끝내버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미래는 실체가 없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마태복음 19장 28절과 사도행전 3장 21절은 새 세상과 만물의 회복을 이야기한다. 크리스찬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베드로는 말한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가르친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환상에서 보았던 새로운 세상이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소망을 둔다. 세속적인 관점은 어떤 부류가 됐든 미래의 행복을 전혀 내다보지 못한다. 반면에 종교들은 이 생에서 겪은 상실과 고통을 위로하고 큰 기쁨을 안겨주는 영원한 세계 또는 천국을 믿는다. 하지만 이미 다른 바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은 위로뿐 아니라 회복까지 제시한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늘 소원하면서도 단 한 번도 누려볼 수 없었던 영원한 삶까지 아우른다. 그리고 그 기쁨은 모든 악을 능가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 곧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린 악의 세력들은 영원히 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든 소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죄악된 인생의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희미해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죄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니까요. 뭔가 신적인 존재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굳이 말씀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왜 세상을 사랑할까요? 이마저도 없으면 그럼 나는 도대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거든요. 그러니 아닌 줄 알면서도 붙들 뿐입니다. 소망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것을 소망 삼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잠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완전히 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21장을 통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소망의 회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미래에, 장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아무리 암담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충만한 복을 상속받는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적인 상속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조금은 맛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맛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회복,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잖아요. 인생이 왜 괴로울까요? 당장의 문제도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예요? 이 코로나도 문제는 문제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것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견딜만 해요. 뭐가 괴로운 거예요? 이놈에게 연말이 돼도 될지? 아니 정말 우리가 지금 18일 날 모여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릴 걸 막 기대한단 말이에요.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18일 날 모인다 해도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또 모일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면 소망이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요. 처음에 이게 발발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정신이 없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야 이게 내가 그래도 나가 당장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그거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인데요. 마치 또 우리는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사실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한 달 뒤부터는 나는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미어 터졌을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 달 뒤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못한대. 만약에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회사가 바쁘고 뭐 어디 놀러 가고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어쩌면 목사님 왜 하루에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우리 저녁 기도회도 했었잖아요. 참 그날이 이렇게 꿈 같은 날이 돼버릴지 누가 알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저녁마다 퇴근길에 교회에 들려서 수십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참 저도 그게요 당연히 계속 할 줄 알았어요. 그게 끝나버리더라고요. 인생은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코로나19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더 힘든 건 이게 어떤 사람은 내년 말까지 이럴 거라고, 어떤 사람은 한 2, 3년 더 갈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음모다. 자기들이 말이야 권력을 쥐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웬만하면 견디는 담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다 막상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초라해지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소망.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시거든요. 친히 그가 고난 당하시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언제까지야? 도대체 언제까지야? 라는 이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로운 우리에게 오늘 소망으로 끝을 아는 자,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에 이르러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을 믿는 자, 그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담대하게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그 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눈으로 봤으니 언젠가 죽는다는 건 다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죽는데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서 찾아요? 죽는데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알고 살다가 죽으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죄 많이 짓다 살면 동물로, 그런 이상한 것들로 태어나고, 왜 그런 사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끝을 모르니까, 끝은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 세상에서 찾아보려니까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것도 소망이라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한 것으로도 위로라는 것을, 물론 일시적인 위로지만, 그거 아니면 이건 뭐 살아갈 이유도 없으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끝을 아는 삶, 그들은 그러므로 지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끝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수고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할 소망이 있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삶이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말씀을 사람들이 완전한 멸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런 의미처럼 보이기도 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알던 하늘과 땅은 온데간데 없고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걸 다시 재창조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해석이 문제가 될까? 오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소망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참 보잘것없고 참 초라한 삶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40일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 것은 전부 다 끝장이 나버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2판 4판, 뭐 어차피 구원은 받았겠다, 어차피 내가 지금 인내하며 이 고난의 길을 기도하며 간들 어차피 다 끝장나 버릴 거라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나? 인생은 참, 죄악된 인생은 참 얼마나 죄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며 행하는 모든 일조차도 얼마나 죄악되게 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는 일들이 주를 위해 일하지만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요, 이 은혜는요, 그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갱신,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 초라하고 부족한, 그러나 고난 중에 그래도 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았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의 하늘인가 이게 진짜? 와, 이게 이전의 땅인가? 하나님이 나의 그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인내했던 그 고난의 삶을 외면하시거나 버리시거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뭐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보존하셔서 완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내가 너의 말씀 안에 살기를 소망했던 그 말씀을 내가 안다.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그랬던가? 왜냐하면 내가 날 알거든요. 내가 인내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참 너무나 괴로웠고 그래도 내가 신앙 붙든다고 했지만 막상 뒤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요. 40일의 기도, 내가 잠을 깨워야 되고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그래도 남들은 안 하는데 새벽도 깨우고 기도했다고 때로는 자랑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가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보았다, 들었다. 환난 가운데 나를 예배하기를 수고했던 너의 모습을 내가 안다. 막 칭찬하시는데 내가 날 아는데 내가 그랬던가? 이게 완전 딴 것 같은 거예요. 이전의 하늘, 이전의 땅이라고는 믿겨지지 않게. 왜요? 우리가 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으나 결국은 무너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의 회복은, 그 나라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맛보는 것으로 사실 은혜를 누리는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와,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영원한 소망 중에 사는 것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인간의 언어로 표현은 하는데 다 설명되지 않을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 그래서 이 땅의 소망 가운데 멸절이 아니라 구속, 소멸이 아니라 회복. 그러므로 끝을 아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그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기쁘게 받으시고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 조금씩 맛보는 우리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담대하고 고난 중에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야, 뭐 한다고? 차라리 즐겨. 차라리 너가 하고 싶은 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 그냥 죽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잠깐 맛보는 그것들만으로도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 작은 헌신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주께서 이 땅에서 흘린 성도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손잡고 이 고난의 길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친히 그가 고난 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실족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오늘도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주의 손 붙들고 살아가고, 오히려 소망 중에 끝을 아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아니까, 그가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으며 더 풍성하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 완전하게 누리실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헛된 삶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멸절이 아니라 구속,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는 소망 중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주께서 우리의 길을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주님 뵐 때 살아가는 아들아, 살아가는 딸아, 내가 너의 그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을 다 보았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제 이곳에서 내가 주는 상급을 받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아픔도 눈물도 없는 이곳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자. 나를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걷다. 즐거이 우리 하나님의 손잡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한나 원사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지만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진 순례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곳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니 방황하겠지만, 그러나 그저 무책임하게 무의미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향해야 할 그곳이 이미 예비되었으니 순례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때에 느끼십시오. 나의 손을 꼭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이야기하느라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들은 방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끝을 알지 못하니 두려워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꿈을 꾸며 이 세상은 그렇게 더욱 세상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을 아는 인생,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중에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 악을 멸하심으로 더 이상 눈물이 흘리게 만드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하심으로 눈물이 필요 없는 삶,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소망의 삶을,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우리의 삶 담대히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으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소망 중에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주를 위해 행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런 때는 나의 그 보잘것없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보존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며 나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오늘 이 하루 성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 너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내게 있으니 오늘도 신실하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대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좀 그럴싸하게 산다고 해서 그들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내 자녀가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교회만 안 나와요 라는 말은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보존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에게요.
내 남편에게요, 내 아내에게요, 내 부모에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운 중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 충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으로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을,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교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든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고, 바른 복음을 선포해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기를,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임을 주께서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조차도 기쁘게 받아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없으니 소망을 갖지 못하고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구속의 은혜 안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생각하시고 주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증거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천하를 가지고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소. 예수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 강팍한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소망, 주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사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때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 선교사님들을 위해 협력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일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땅 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회복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 주어진 이 문제 주 앞에 내어놓으니 육신의 건강, 영적인 회복, 대입과 취업을 앞두는 우리 자녀들의 꿈과 길, 그리고 너무나 어려움 중에 이미 살아가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회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며 동시에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허무하게 마무리할 수 없어 이 한 해를 신앙을 잃었던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 경제가 위축되어서 취업이 어려운 우리의 젊은이들, 이미 너무나 힘든 고통 중에 살고 있는데 더 어려워진 우리로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이웃들, 우리의 아픔입니다. 나아가 성도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그 길이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일할 자리들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들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영원히 풍성한 은혜로 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리모델링 공사 일정들, 벽체 조성, 창호 설치, 간접 조명, 스피커 설치,
또 LED 조명 설치 등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매일의 공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리모델링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이 그 외형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 아름답게 가꿔지는 것처럼, 그러나 핵심은 누구예요? 예배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장비들, 그리고 큰 재정이 사용됩니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죄는 버리십시오. 은혜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거면 돼요. 예, 부족하지요. 보잘것없지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회복돼야 해요. 정말 예배자 대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돼야 돼요. 리모델링 돼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준비되어 나오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공사 일정,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리모델링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변화되게 하셔서 거룩한 성도가 이번 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허락된다면 준비돼서 나와서 예배 시작부터 벌써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리모델링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은 아름다워졌는데 나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 아니 나의 모습은 이전만도 못한 그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말게 하옵소서. 죄는 회개하게 하시고 악은 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들은 이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는 중에 주의 은혜를 지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오면 그때 언젠가는 회복되겠지가 아니라 회복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회복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리모델링을 마치고 예배당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모습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찬양을 올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믿음과 은혜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을 주의 은혜로 우리로 얻게 하셨으니 누리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 있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내도 기쁘게 받으셔서 보존하시고 완전케 하시며 수고했다 칭찬하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고난 중에 살아가는 이 인생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걸어가게 하심으로 주님 내 손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니 주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성실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이 어려운 때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 되게 하셔서 오늘도 기쁘게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